를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외국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국내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고요. 이 시간 교회가 마땅히 이 민족의 평강과 자유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배우는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 받고 또 삶의 실마리를 푸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보혈을 찬송하며 어린 양의 당하신 순환과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얼마나 환희에 찬 일인지, 이 얼마나 감당케 어려운 황공한 일인지 깨달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모든 시름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 빛들게 하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충만하며 거듭난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며 복음을 회복하며 영혼들을 추수할 준비하며 거룩한 부담으로 주의 보혈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 아오니 이 나라의 위기를 아시오며 이 나라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오며 원한 거짓된 것과 부패한 것들을 아시오며 부정한 것들을 아시고 우상 숭배를 아시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들을 아시오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살 길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나라에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남북한이 어우러져야 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마땅히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소망이 되어지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사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으니 우리로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배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로 3일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우리 모두 심령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들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며 은혜 받기 합당한 그릇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답심하여 기도했으니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할 바 모르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온 민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청하대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민족이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며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고쳐지게 하시고 살맛이 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1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게 원하오니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포교회가 사용할 만한 교회로 거듭나도록 용사들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드린 예물에 응답하사 늘 주 앞에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응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여호와 이름을 배우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겠고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고요. 남자들은 만나면 명함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명함은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렇게 주소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렇게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남용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함을 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는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신용이 될 만한 사람에게 줘서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 또 필요하면 도움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명함을 나누게 되고요. 또 명함을 나눌 때는 이렇게 쉽게 줘서는 안 되는, 잘못하면 그냥 막 줬는데 전화가 오거나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요청이 들어오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함을 나누는 것은 그 의미가 있고 자기 이름을
이제 주는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사기가 청와대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청와대를 사칭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뭐 청와대 누구를 안다느니 뭐 대통령을 안다 해가지고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사기를 쳐서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혀 청와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사칭을 해서 이용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배우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무관한데 나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났는가,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사칭할 수 있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제 뭔가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나는 거듭났는가, 주의 보혈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다 부족하죠.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책임감도 못 지게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집니다마는 우리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믿고 당신의 이름을 맡기시면서 내 이름을 써라, 아들의 이름을 써서 내 앞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분의 이름을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씩씩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이야기인데요, 1장 3절에 보면 그 서론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갈대아라는 땅,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그발강이란 물가에 이제 아마 이제 정착이 됐나 보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고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소개한 거 보면 에스겔은 포로가 되기 고국에서는 제사장 집안으로, 제사장은 이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했었는데 포로교에 와서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사역하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부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시 하니까 또 미국 대통령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여호와의 특별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은 에스겔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의 책이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밤에 어떤 희망을 보게 해주는, 빛을, 새벽을 보게 하는 희망을 주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가 망해도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망할 수 있고요, 집안도 망할 수 있고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 통해 배운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죠.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런 선지자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선교 100주년을 지나가면서 어쩜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정말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뿌리가 있는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보시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집결할 줄 아는, 그래야 참 백성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애들한테든지 부부 사이에도 교우들한테도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말씀 있으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앞에 모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선지자와 사도잖아요. 집을 지을 때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기둥, 사도의 기둥을 잘 이제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할 수 있고 이제 사도는 신약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잘 배워야 선지자의 영성,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선지자를 배울 때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메시지는 두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심판의 깃발이고 하나는 희망의 깃발인데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이 두 깃발이 잘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그 당시 시대에 대해서 개인이든 집안이든 뭐 왕실이든 하여튼 막론하고 타민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면은요 겁이 날 정도니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정도의 그런 진노가 선포가 된다는 사실이죠.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은 거예요. 기울었다는 말은 곧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 데워보셨어요? 이 끓는 가마솥에 물이 여기 뒤집어 쓰면은요 사망입니다. 몸이 완전히 녹아버리고요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선지자의 빠짐없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깃발은 희망의 깃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백성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엄격히 꾸짖을 때 좀 철이 있는 아이는 엄격히 꾸짖는 어머니 뒤에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죠. 그래서 그 매를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는 무서운 진노를 선포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비록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백성에게 쏟아져가지고 끔찍하게 당하잖아요. 그런 아픔과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죄는 용서하시되 죄값은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죄를 졌으면 값을 치러야 깨닫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데, 벌이 없으면 그냥 용서만 되면 또 죄 짓고요, 쉽게 생각하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심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희망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신앙을 잘 배운 신앙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잘 균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지자의 신앙을 잘 배운 성도는
이제 결혼 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균형이 잘 맞도록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비난만 해서는 안 돼요. 뭐 가족 집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이든지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막 비난만 일삼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선지자의 신앙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정부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격려가 있어야 선지자의 이제 영성다운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다 덮어두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러고 감싸주는 것만이 선지자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매맞을 각오하고 혼날 각오하고 할 말을 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영성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 배우자가 바른 소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덮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 생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신앙을 잘 배운 신앙은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할 말은 하되 거기에 반드시 희망과 격려가 따라야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야 돼요. 당신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난다. 가포교회가 잘 될 것 같다.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격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선지자의 신앙을 잘 배우는 것이 집안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을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겔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배우면서 에스겔은 이제 에스겔이 그 절망 중에 희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환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식민지의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꿈을 꾸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환상이 37장에 나오는 무슨 환상이죠? 뼈다귀, 마른 뼈다귀 환상이잖아요. 그 골짜기에 오래된 시체들이 쌓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이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막 이제 이렇게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으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은 영화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영화 감독들이요, 얼마나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영화 가운데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재현을 시키잖아요. 시체들이 막 살아나면서 군대가 되면서 말이죠, 그죠? 저는 이 에스겔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 있었던 김종석 형제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도 저를 오라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달라고, 이 본문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에스겔의 환상을 가포게 이루기를 소망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조금 밀양에 감 안 나가는 조그만 땅이지만 가족과 상의해서 가포교에 헌납하면서 가포교에 희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참 얼마 안 된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말씀 중심으로 누구보다 가포교회를 사랑하면서 에스겔 골짜기 환상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형제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에서 이제 소중히 여기는 환상이 이제 4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성전의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환상을 주면서 그 성전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흘러나가는데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이 받을 영원한 기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잃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놀라운 기업의 이제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치수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그 성읍의 별칭으로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마라는 말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삼마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 삼마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기 중에도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산마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함으로 이제 징계를 받고 포로민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신 거예요. 함께 가서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 받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 욕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참 악한 게요, 꼭 그 사람의 신앙을 욕하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가포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그 포로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다 그러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은 유명하잖아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기름 부어 가지고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칙령을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 짓게 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잖아요. 그 고레스 뒤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전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서라도 책임지시고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책임질 수도 없고요, 어려우면 다 도망갑니다. 좋을 때나 친구지요, 어려움 당하면 다 나 몰라라고요, 책임 안 져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도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희망을 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여호와 삼마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자, 이 환상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할 텐데요. 이 4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3장 1절 2절 좀 찾아보시죠. 4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성전에 불탈 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마치 버린 것처럼 끝장을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셨는데 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이미워 죽겠어도요 버릴 수 있습니까? 말로는 버린다고 말할 수 있는데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얻은 이스라엘인데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오잖아요. 오는데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참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참 최고의 긍지잖아요. 이스라엘 보물 아니에요?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들이 뺏겼다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수치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인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렇게 볼품없는 건물이더라도 여호와 임재가 있으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아버지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건축된 건물일 뿐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거듭남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일 뿐인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거듭남과 헌신이 있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맑은 물소리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찬송가 478장 보니까 참 아름다워라 찬송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나 주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노래 작곡가가, 작사자가 그 물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물놀이 갔다 왔잖아요. 계곡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그 치유가 있잖아요. 물소리가 참 우리 마음을 치유를 하거든요. 물이 흘러가면서 자갈에 부딪히고 바람결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그 소리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 음성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 거기에 희망이 있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되고 용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시름이 온데간데 없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온데간데 없으면서 막 용기가 생기게 돼 있는 거고요. 마치 아침 이슬이 온 세상을 싱그럽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열방과 온 땅을 살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편 132편이죠. 우리 가포교회가 꿈꿔야 할 예배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거기 몇 구절을 소개할 텐데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다윗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이곳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라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예루살렘 성읍을 축복하는데요, 식료품이 풍족하고 빈민까지도 만족하게 되는, 오늘날로 말하는 이 빈부양화가 해소돼 버리는 이상적인 도시가 돼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성공적인 예배, 여호와 임재의 예배가 도시를 살리고 이민족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민족을 품고 여호와 임재를 초대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복을 받을지, 어떤 영광이 선포될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때 성전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헐어버리라니, 메시아란 사람이 그런 소리나 하냐고 막 비난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성전은 뭐라고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돈은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포교회 언젠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표적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간 한국교회, 하나님이 없는 가포교회는 조롱을 받고 사람이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산티아고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왔는데요,
그 많은 마을을 거쳐갔는데 가는 마을마다 참 눈에 띄는 것이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은 완전히 카톨릭 국가입니다. 전부 카톨릭이에요, 거의. 근데 가는 마을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눈에 띄는데, 교회가 제일 눈에 잘 띕니다. 제일 높은 곳에 짓고 제일 크게 짓고. 지금 사진이 저거 말고요. 네, 제가 멀리서 마을을 보고 마을로 들어가서 찍은 건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 여러분 오른쪽 보면은 이제 교회 같은 이제 첨탑 보이잖아요. 모든 마을이 교회가 눈에 띕니다. 교회가 제일 높은 곳에 지어 있고 교회를 제일 화려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의 예배드리지 않고요. 그냥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도 많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 저 건물을 보면은 옛날에 교회가 전성기일 때는 저런 건물을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아지 않겠어요? 교회가 잘 나갈 때는 건물도 많이 지고 힘도 있었는데 사람이 등을 지고 나니까 교회가 폐허가 돼버리고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행 끝에 산티아고에 갔는데, 그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산티아고 성당이 이제 있는데 얼마나 순례가 부족되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아까 조금 보신 대로 그 산티아고 성당이 이제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 묵상을 한 거예요. 저 성전이 무엇이 수리돼야 될 것인가? 회복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설을 복구하고 안전시설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교회라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수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있어야 진정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포교회가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한때는 대단했고 권력도 있고 세상을 지배했지만 주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등진 교회가 되고 지금은 그냥 유령 같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의 여호와의 쌈마nem을 배우면서 우리 가포교회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는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맑은 물소리처럼 여호와의 음성이 힘있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 도시가 소망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기도 합니다마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힘을 모아야 돼요. 이 나라는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다. 신사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힘을 모아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돼야 할 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복음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민 축제를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몇 명이 구원받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배우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거죠.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배웠으니까 이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예쁘시는 실마리를 경험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널리 자랑할 줄 아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호를 척척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촉한다고 지구가 막 돌지 않잖아요. 지구는 천천히 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척척척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긍지를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저는 가포교회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도시에 소망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 집안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 것을 평생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집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마산시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 삼마